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설교 준비부터 설교 선포하기 전까지 마음에 이렇게 흥분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누군가에게 꼭 다가설 수 있는 말씀이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의 한 종파이자 소외된 이웃을 잘 보살피기로 유명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불스예요. 윌리엄 불스에 관한 일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감동을 받는 일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1846년에 17살이 됐는데 그때 감리교 목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때 감리교 목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너무나 병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 전환점을 통해서 그가 더 복음에 매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나는 1년 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순교자적 열정으로 전도하겠다. 근데 이 윌리엄 불스가 84세까지 삽니다. 위기가 한 번 더 와요. 40세가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지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선포받았을 때 그가 반응한 것은 낙심이 아니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의 태생적 빈곤은 가난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비전으로 바뀌었고 그의 신체적 약함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통로로 바꿨어요. 그가 건강했다면
그가 권세가 있었다면, 그가 부자였다면 그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도구가 됐던 사람들, 시대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놀랄만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건강이 모자랐거나 성질이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했거나 출발이 늦었거나 실패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골라서 쓰세요. 하나님의 픽업의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란 인물은 출애굽 시대에 드러나지 않는 모세의 그늘에 갇혀 있었던 사람. 그는 애굽에서부터 노예였습니다. 아버지 눈의 대를 이어서 시종밖에 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껏 출세한 것이 모세의 개인 보좌관 정도. 성경은 시종이라 그랬는데 개인 보좌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라의 보좌관 정도 되면 그나마 권세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전 민족의 대표로서 보좌관이 되면 그만한 권력도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개인 비서였어요. 좀 미화시켜서 시종이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선택 방법에 의해 픽업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별것 없어라고 하는 이 미천한 우리들의 자기인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사순절 새봄에 허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수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전쟁에 능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이고 능력이고 지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이미지는요, 장군 이미지입니다. 거침없이 광야를 내다르는 말탄 큰 관우와 장비 같은 그런 장수 이미지, 용맹스러운 군인상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호수아를 리더십의 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수, 장군, 리더십을 가진 용맹스러운 군인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 첫 절부터 여호수아는 아주 나약하고 모자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의 6절, 7절, 9절 또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만약에 그러셨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힘차고 박력 있게 걸음걸이도 씩씩하게 걸어갈 때 지금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인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안 합니다.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뭔가 걱정에 찌들려 있고 뭔가 심히 아파 있는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사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하나님도 알아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 마라, 힘내라, 용기 가져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첫째,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기력이 좋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노쇠해서 기운 없고 병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어린 소녀 가장이 되고 소년 가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을 생각할수록 두렵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걱정이 태산 같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딱 그런 심정입니다. 그토록 의지했고 그토록 의존했던 태양과 같은 존재 모세가 갑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장군이 장수가 군인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모세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주 분노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오직 모세가 그 시달림 속에서 이런 함견을 하나님께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제가 왜 저들 시끄러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 정도로 시달렸단 말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돌멩이 던지고 협박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모세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모세도 논절머리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넘을 수 없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허술한 땅, 허수아비 같은 성이 아니라 철옹성 같은 성이 버티고 있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 우리는 나무를 갖고 있는데 저들은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 그 전쟁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오늘 6절과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에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이쯤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은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성경이 이율배반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 주의 능력의 온전함이 드러난다고 가르치셨고, 바울도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해지라 말씀하셨고 담대해지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다른 면에서는 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약해도 괜찮다. 하지만 마음만은 약해지지 마라. 마음만은 나약해지지 마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강해도 마음 약한 사람 못 쓰시듯이, 다른 거 다 약해져도 마음까지 자포자기하면 하나님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단어는 성경에 총 876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하면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영과 몸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우리의 지성소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을 담고 있는 자리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함으로 바뀔 때 세상에 환난이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56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56편의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처럼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우선 백성들이 그를 배반했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굽니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 큰일 났어요, 이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썼던 시편이, 고백했던 시편이 56편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3절과 4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두려운 순간에 더욱 내가 주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겠다라고. 불안해지는 순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베타흐는 젖먹이가 무서울 때 엄마 품을 팍 파고들듯이 다윗은 두려운 날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경 때문에, 내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다윗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닥쳐오는 미래를, 불안한 내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장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 맞서서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장애물이 있어도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눈앞에 요단강이 넘실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 하시냐면 홍해를 기억하라 하시니. 홍해는 요단강의 수십 배나 되는 넓은 바다 같은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넘실대는 눈앞에 요단강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십 배나 넓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나의 함께함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단 장애물의 문제라기보단 마음의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 내가 함께 했던 순간을 기억해라. 저도 이제 미국 산 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해놓고 개척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신 날이 훨씬 많았음을 20년 지난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장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셨습니까? 그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장애물을 앞에 두고서라도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이에요.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든 그 안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마련돼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났던, 제가 들었던 가장 기억나는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중국 선교의 꿈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돈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다가 재기하신 분인데, 이 재기하는 과정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동업을 했는데 이분이 동업자가 전 회사의 전 자본을 빼들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뉴욕으로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되는 입장에 동업자를 잡기 위해서 간 곳이 플러싱입니다. 한국에서 플러싱을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분이 일어나서 터져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요. 3달 동안 플러싱을 뒤졌는데 결국 동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동업자만을 찾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동업자를 찾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은 어떻게나 힘들었겠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비행기 타야 하는 순간에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나가다가 털썩 주저앉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났는데 바로 자기가 앉아있던 2층이 조그만 교회였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잠깐만 좀 쉬었다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마침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성도 한 5-6명이 모여 있었고
머리가 하얀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부분이 힘내라, 용기 내라, 일어나, 나아가라. 그분은 원래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교회로 부르시고 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마라, 힘내라, 일어나 나아가라. 다음 날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일어나 나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내 미래, 일어나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해 20만 불씩 중국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이름을 대면 누군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장애물이 있어도 일어나 나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새봄,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그리고 오늘 혹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꿈꾸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지난날의 실패를 재기하기 위해 다시금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9절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밀하게, 친밀하게, 정밀하게 인도하셔서 힘든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우뚝 서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제가 신방 가서 한번 이 말씀으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기 비치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철이라는 이름을 넣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철의 평생에 정철을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정철과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정철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정철은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힘내서 3월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과제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새봄에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할 때 이 말씀 잊지 않고 가나안에 우뚝 서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참으로 귀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또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